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이거 뛰어넘을까? 빨리 14장으로 가버릴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되게 주목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죠? 우리 틈만 나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 교회만 오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라고 말은 듣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면 늘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일단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읽거나 보지 않으면 사실을 일부러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우리 봉사부가 지금 마리아 봉사부죠. 마리아 봉사부. 원래 봉사부는 되게 섬겨야 하는데 봉사부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정말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행보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말 그대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사실은 되게 엄청난 고급 정보를 예수님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되게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직은 예수님을 되게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놀라워요.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 그리고 33절까지가 이제 비견 설명인데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수님의 대답.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헤롯의 계획을 듣잖아요. 이건 예루살렘 여행길에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런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통해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의 사역의 마침표를 제3일에는 찍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에 대한 예수님의 확신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확신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 문제였잖아요. 정체성.
정체성.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신 분이잖아요. 확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 하는지. 그 정체성을 알면 뭐가 보인다? 정체성을 알면 사명이 보인다. 사명이 보인다. 그러니까 정체성 따로 사명 따로는 없어요. 사명만 따로 바둥바둥 알려고 하면 그 사명이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맞물려 있죠. 그래서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명도 알고 확실해요.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을 압니다. 그래서 내일을 알고요. 모레를 알아요. 이 정체성을 모르면 오늘을 몰라요. 왜 사는지, 나는 지금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오늘을 모르면 내일도 모르고 3일도 몰라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사셨는데 오늘을 압니까? 오늘 나의 하루는 어떤 것 같아요? 내일을 아세요? 모레를 아십니까? 예. 물론 우리가 매번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알아요.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알다가도 모르겠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몰라요. 그러다가 또 알았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몰라요. 헷갈려요. 살다 보면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세상이 우리를 계속 흔들죠.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종종 그렇게 흔들 때가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하겠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를 계속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져서 실족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사단이 목표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은 괜찮아요. 그래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남들이 흔드는 건 괜찮은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한마디 툭툭 하면서 흔드는 말들은 되게 치명적입니다. 가슴에 오래 남죠. 가슴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이래도 되는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알되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게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이 도전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흔들 때 바로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만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런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뭐 남들이 뭐라든 바로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모레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my way,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앞에서 23절입니다. 23절. 13장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신 답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답을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우리 상식으로는 일단 먼저 피해야 되잖아요.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렬승부하세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에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손수,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도 지금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내일, 모레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너무나 확신 있고 멋지지만 실상은 이 길은 어떤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우리 인생의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어떤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의 계획이, 헤롯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거나 어찌하지는 못해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자리를 어디에 두면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두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예루살렘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거듭 33절, 35절 거듭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5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예루살렘이 죽였대요. 그리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건 완전히 살인자잖아요. 살인자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자들을 죽입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행위요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시죠. 근데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왜 보냈냐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건 한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모으려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교를 기록합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선지자와 종들을 보냈지만 계속 그들을 죽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바로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가 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지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의 마지막 증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열심을,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23절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선택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35절인데 그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언했잖아요. 화,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충격적인 화와 저주를 선언하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황폐하여집니다. 황폐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막과 광야와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망가진 채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고향집에 가면 희한하게 사람이 살 때는 오두막집도 나름 온기가 있어서 그게 유지되는데 사람이 몇 년만 안 살면 어때요? 그 집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가면 집터가 황폐해져 가지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집들이 돼버리는데 사람들이 왜 발길을 끊겠어요? 나름 이유가 있지만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지옥 같은 곳이에요. 지옥 같은 곳. 자,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버린대요. 생명이 살 수 없는 황폐해진 그런 곳이 돼버릴 것이다. 또 하나는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을 볼 수 없는 것, 주님이 안 계신 것, 주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 이걸 외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불안합니다. 반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죠.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큰 바램, 욕망, 혹은 목적, 삶의 목표, 이유는 빨리 가서 예수님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맞대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저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목표지만 물론 바울은 누구보다 그걸 잘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빨리 천국 가서 빨리 죽어서 정말 예수님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봤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렇게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바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건 사실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가장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은 것, 보는 것, 아이에게 가장 본능적인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런 감흥이 없죠. 그쵸? 안 보면 되지. 본다고 뭐가 달라지고 안 보면 뭐가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본다고 뭐가 달라지고 안 본다고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35절은 축복이 아니라 지금 화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 못 볼 것이다 이제. 이게 가장 큰 화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 근데 보면 뭐가 달라지고 안 보면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주의 얼굴을 구하고 계시면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나의 삶에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이고요. 이 얼굴 구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안 봐도 그만인 거예요.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주님 걱정 마세요.
가끔 한번 나 필요할 때 그때 그냥 살짝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런 의미죠. 오늘 세 가지 기억하고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사명은 정체성으로부터 나오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예수님에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흔들어 댈 거예요. 사단은 뭔가 열매를 수확할 때 그 나무를 흔들면 나무에서 막 땅으로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수확할 때 열매를 흔들잖아요.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흔듭니다. 흔들면 흔들려요. 그러나 계속 흔들리면 안 되죠.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죠? 우리 주보에다가 우리가 누구인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정체성 1번 심어놨죠.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넓은 문과 넓은 길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심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넓은 문, 넓은 길 가지고 니네는 왜 이렇게 넓은 문, 넓은 길 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니? 라고 계속 편한 길 냅두고 들어가기도 힘든 좁은 길, 걷기도 힘든 좁은 길과 좁은 문 가려고 하느냐? 살기도 힘든데 라고 계속 흔듭니다. 이런 비교와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사명으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잖아요. 행하십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제는 가장 아끼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인지,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기회는 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끝이 있죠?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문이 열려 있지는 않아요. 닫힐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이 닫힐 때가 언제라 그래요? 오늘과 내일 3일째예요. 3일. 3일째 되는 날, 그날 문이 닫힙니다. 그러기 전에, 황폐하여지기 전에, 버림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은 지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은 가장 큰 화이고 저주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늘 구하고 그 얼굴을 사모하고 이제는 친히 뵙기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얼굴을 늘 곁에 두고 사는 것이 그들이 본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